우리 이제 이 시간 앞뒤로 좌우로 인사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우리 하나님의 충만한 은혜가 우리 사랑하는 모든 봉동이 가족들에게 충만하게 일어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오늘 말씀에서는 남의 무너짐을 나의 기회로 삼지 말라. 여러분, 이 말씀하는데 정확하게는 우리가 자랑할 것이 무엇이냐라는 거죠. 1912년에 여러분 너무나도 저희가 잘 알고 있는 사건이 벌어집니다. 인류 역사상 가장 거대한 그러한 여객선이라고 불렸던 타이타닉이 첫 항해를 시작했죠. 사진을 보시면 여러분 요즘에 정말 대형 크루즈들 만약 많이 건조가 되고 있다는데 거기에 정말 비견될 당시의 기술력을 따지면 저만한 배를 따라올 수가 없었죠. 그래서 당시의 사람들이 그 배의 웅장함과 그리고 최첨단 설계, 공법들 그런 게 적용되어서 이런 표현을 했대요. 이 배는 신조차도 침몰시킬 수가 없다. 그렇게 호언장담을 했습니다. 그리고 또 우리가 영화를 봐서도 알겠지만 배 안에는 엄청난 호화로운 장식들, 물품들이 가득했죠. 최고급 샹들리에, 그리고 당시에는 꿈도 못 꾸었던 화려한 연회장들, 정말 최고의 갑부들만 그 배에 승선할 수 있을 정도로 엄청난 규모를 자랑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알듯이 그 거대한 배, 절대로 침몰하지 않을 거라고 호언장담하던 그 배가 조그마한 빙산에 충돌한 직후에 바다로 가라앉기까지는 몇 시간이 채 걸리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보이지 않는 거대한 그 빙산의 일각, 그 빙산을 무시한 채 결국에는 사람들에게 보여지는 화려함과 그리고 자신들의 기술력만을 과신한 그러한 데에서 그 교만에서 이루어진 대가는 너무나도 아프고 큰 것이었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인생도 이와 같죠? 눈에 보이는 물질이 쌓이고 우리 인생의 배가 마치 순풍에 배에 돛단 것처럼 그렇게 잘 이루어질 것 같지만 오히려 그럴 때에 우리는 영적인 빙산을 바라보지 못하는 영적인 시력 장애에 걸릴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살펴볼 말씀은 이 에스겔서의 말씀을 통해서 영원할 것과 같은 그들의 인생이 어떻게 한순간에 몰락되었는가, 우리가 이것을 살펴보러 우리 주님이 기뻐하시고 싫어하시는 것을 살펴보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은 바벨론 포로 시기의 말씀입니다. 절망적인 이스라엘의 어두움의 시기, 그 가운데 기록된 눈물의 예언서예요. 여러분, 에스겔서 말씀 우리가 한번 통독해 볼 수 있는 기회가 있으면 좋겠는데, 이 말씀 보면 에스겔 선지자도 그렇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바라보시는 마음이 얼마나 속이 상하셨는지를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 에스겔서 말씀 전체를 통찰하는 아주 묵직한 반복적인 어구가 있는데, 그것은 바로 무엇이냐면 내가 주 여호와인 줄을 너희가 알리라, 아니 야훼라는 이 문장이 무려 이 에스겔서에서만 60차례 반복이 되고 있습니다. 여러분, 60차례 반복이 되고 있다는 것은 뭐예요? 너희가 하나님이 여호와이신 줄을 아직도 모르고 있구나. 지금 너희가 이방의 포로가 되고 뿔뿔이 흩어지고 고난당하는 이유가 바로 어디에 있다? 너희들이 하나님을 철저하게 오해하고 하나님을 모르기 때문에 너희들이 이 고통과 수난을 당하는 것이라고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인생에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의 이름을 부르실 때에 이러한 문장이 전혀 없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에 너희가 여호와인 줄을 알게 하리라, 이 말씀 뭐냐? 우리가 하나님 모른다는 거잖아요. 여러분, 하나님을 모르면은 어떻게 된다고요? 정말 환란하고 찬란한 문명을 꽃피운 그러한 도시라 할지라도 망하게 된다. 지금 오늘 주님께서 이 나오는 두로의 국가를 비유해서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떠한 교만이 있었어요? 우리는 택함받은 하나님의 선민이라는 그러한 교만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예레미야서에서도 보면은 예레미야가 엄청나게 경고하죠. 너희들 지금 여기서 돌이키지 않으면 하나님께서 너희들을 넘기실 것이다. 그러니까 막 가짜 선지자들 나와서 웃기는 소리 하지 마시오. 우리는 하나님의 택함 받은 백성입니다. 예루살렘은 무너지지 않고 이 나라도 결코 무너지지 않습니다.
그러면 사람들이 누구의 말을 더 들었겠어요? 거짓 선지자 말을 더 들었어요. 왜? 우리는 무너지지 않을 것이라는 그러한 교만이 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도 이러한 헛된 종교적인 타이타닉에 우리가 타고 있는 것은 아닌지 우리가 생각을 해봐야 됩니다. 여러분, 왜냐하면 아무리 화려한 성전이라고 할지라도 중요한 것이 있어요. 하나님의 은혜가 떠나가면 아무리 화려한 성전도 그저 돌무더기에 지날 수밖에 없다는 것을 이스라엘은 몰랐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성령이 떠나면 아무것도 아닌 인생이라고 제일 잘 알고 있었던 인생이 누굽니까? 다윗이죠. 다윗 외에는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성전, 하나님의 말씀, 성령이 떠나가면 아무것도 아니라는 걸 아는 사람이 없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에스겔서의 구조를 보면 에스겔서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전반부는요, 유다에 대한 죄악과 심판이 쫙 나옵니다. 후반부에는 어떻게 됩니까? 이스라엘을 둘러싼 열방들이 있죠. 그 열방들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을 다 적어놨어요. 여러분, 이 열방들에 대한 심판을 적어놓은 이유가 무엇입니까? 이스라엘에게 가르쳐 주시기 위함이었어요. 너희 주변의 사람들을 보아라. 너희 주변의 국가들을 보아라. 너희 눈에는 부러움의 요소들이 있지만 결국엔 그 나라들 이것 때문에 망하고 저것 때문에 하고 저것 때문에 망할 것이다. 쭉쭉쭉쭉 나오는 게 에스겔서 후반이거든요. 근데 그 중에서도 두로와 시돈에 대한 심판이 나오는데 이것은 무려 3장에 걸쳐서 3장에 걸쳐서 아주 자세하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왜냐? 이 두로와 시돈이 이스라엘과 가장 인접한 국가이면서 동시에 이스라엘과 굉장히 닮은 모습이 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도 그러지 않아요? 우리도 누군가에게 어떠한 조언을 하거나 아니면 이 사람이 정말 잘못된 길을 갈 때가 있어요. 그런데 이 사람에게 직접 말하면 잘 듣지 않거나 상처를 받을 것 같아요. 그럼 우리가 어떤 식으로 비유하며 이야기합니까? 이 사람이 알아듣게끔 주변에 비슷한 상황을 들어서 예를 들어서 얘기할 때가 있죠. 그런데 그 예를 들며 얘기할 때 오늘 하나님께서 뭐라고 하시냐? 이 두로 얘기를 무려 3장이나 아주 자세하게 너 들어봐 하면서 자세하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 것처럼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이방 나라 가운데 특히 두로에 대한 이야기를 길게 말씀하시면서 당시에 타락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도 말씀하고 계시고 또 이 말씀은 이 시대에 두로와 같은 시대를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에게 하시는 하나님의 경고의 메시지가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오늘 본문에 나오는 두로, 여러분 철저하게 멸망을 했습니다. 근데 두로라는 나라는 원래 단순한 도시국가가 아니었죠. 당시에 고대의 지중해 그 해양권을 장악하고 있던 대단한 나라였습니다. 제가 예전에 열왕기 말씀을 한번 여러분과 나누면서 이세벨에 대한 이야기를 한번 나눈 적이 있는데 여러분 기억하시죠? 그때 이세벨의 고향이 어디입니까? 바로 여기 두로였어요. 그만큼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이세벨 여왕을 데려온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아합 왕이 데려온 이유 중에 하나가 저 나라가 잘 사는 거예요. 저 나라에 지금 공주가 잘 사니까 저 나라랑 연합을 하면 우리도 잘 살겠구나. 그렇게 해서 데리고 온 게 이세벨 여왕이었습니다. 여러분, 그만큼 이세벨의 고향이었고 훗날에 로마, 여러분 우리가 잘 알잖아요. 그 로마와 유일하게 패권 다툼을 할 수 있었던 나라가 바로 이 두로였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역사학자들은 그렇게 얘기하죠. 만약 로마와 두로가 전쟁을 했어요. 근데 거기에서 두로, 당시엔 페니키아라고 불렸죠. 이 페니키아가 승리했다면 세계의 중심은 로마가 아니라 바로 이 두로, 페니키아였을 것이다.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이 두로가 얼마나 대단한 방비석이었냐면 거의 여리고성의 비견이 될 만합니다. 이 두로의 이름의 뜻이 무엇이냐면 히브리어로 초르라는 단어죠. 바위라는 뜻입니다. 단단하다는 거예요. 굉장히 단단한 바위 같은 요새에 그들의 도시 국가를 지었습니다. 그러니까 다른 나라로부터 침략을 허가하지 않았어요. 굉장히 강력한 요새였습니다. 그리고 이 나라가 어떤 나라고요? 해양도시라고 있죠. 해양도시들의 특징이 무엇입니까? 잘 살아요. 왜 잘 삽니까? 옛날이나 지금이나 여러분 지금도 우리나라도 보세요. 그 바다, 항구를 끼고 있는 도시들은 최소한 융성함을 가지고 있습니다. 저도 이번에 부산 제가 휴가 그런데 잠깐 다녀왔지만 여러분 거기서도 저는 처음 가봤거든요. 그런데
이게 거의 뭐 서울보다 제가 봤을 때 어떠한 면에서는 더 풍성한 그러한 융성함이 있더라고요. 여러분 뭐 부산 출신이신 분들도 아마 있으실 것입니다. 정말 제가 그거 보면서 야 지금 그리고 무슨 느낌이 드냐면 앞으로도 엄청난 잠재 가능성이 있겠구나. 그러니까 젊은이들이 부산에 다 있더라고요. 제가 가보니까. 그 뭐 우리가 보면은 이제 좀 낙후되고 좀 노후화되는 그러한 도시들이 있지 않습니까? 근데 가보니까 젊은 사람들 다 모여 있어요. 다 모여 있어요. 제가 그거 보면서 야 역시 바다를 끼고 있는 도시들의 어떠한 큰 장점들이 있구나. 그리고 여러분 예나 지금이나 그 바다가 있는 곳은 경제적으로 윤택할 수 있는 이유가 뭐냐면 농업이나 다른 임업 같은 경우는 날씨와 기후 그리고 지역적인 그런 영향을 굉장히 많이 받습니다. 여러분 지금도 가뭄이 막 굉장히 많잖아요. 지금 농업은 여차하면 아무리 노력해도 망할 가능성이 굉장히 있어요. 그런데 그 바다는 어떻습니까? 바다는 나가기만 하면 다 잡아올 수 있어요. 그런데 이제 위험이 있죠. 잘못하면 죽을 수 있죠. 그러니까 하이 리스크 하이 리턴. 농업과는 비교될 수 없는 위험이 있지만 그만큼 엄청난 소득이 보장된 것이 바로 해양도시 국가들의 특징이라는 것입니다. 그러한 토대 위에 재물을 쌓았던 나라가 바로 두로였다는 거예요. 제가 이 시대의 아픔을 보니까 어떤 다큐멘터리를 봤어요. 요즘에 젊은 세대가 빚을 많이 진다고 해요. 이것저것 투자하다가 망하고 그런 사람도 많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단시간에 그 빚을 청산할 수 있는 방법이 뭘까? 그래서 원양어선 타는 그러한 청년들도 많대요, 요즘에. 그런데 걔네들이 그 원양어선 타고 와서 돈은 벌어요. 그런데 그런 생각을 합니다. 괜히 그 돈을 주는 게 아니구나. 왜냐하면 그 영상을 보는데 여러분 폭풍 칠 때 그 원양어선 배들이 파도 막 넘실넘실 되는 장 혹시 동영상 한번 보셨나요? 저 깜짝 놀랐습니다. 아 그런 식으로 파도가 치는구나. 그리고 선원들끼리도 싸우다가 기분이 심사가 뒤틀리잖아요. 그럼 바다에서 밀어버린대요. 옛날보단 좀 덜하지만 가끔씩 그런 일도 비일비재하게 있답니다. 그래서 야 이거 잘못하면 사람 죽는 거 일도 아니겠구나. 그런 마음의 위험이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돌아온 다음에 너 다시 탈래? 그러면 다 손사래를 친대요. 위험하니까. 여러분 그만큼 엄청난 위험이 있지만 그 방법으로 부를 쌓은 나라가 바로 이 두로와 같은 나라였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이 두로와 이스라엘을 비교하시면서 하나님께서 이 두로에 대한 잘못을 말씀하십니다. 오늘 1절하고 2절의 말씀 우리 함께 봉독합니다. 아하 만문의 문이 깨져서 내게로 돌아왔도다. 그가 황폐하였으니 내가 충만함을 얻으리로다. 이게 뭐냐면은 이스라엘이 망했어요. 예루살렘이 무너졌습니다. 그래서 그 무너지는 예루살렘 보고 다른 나라도 막 비웃었어요. 야 저거 꼴 좋다 잘 됐다. 이스라엘 뭐 하나님의 나라라고 자랑하더니 왜냐하면 당시에 이스라엘이 굉장히 융성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그 중에서 특히 약 올리고 조롱하는 국가가 있었으니 어느 국가였냐? 바로 이 두로였다는 것입니다. 두로가 조롱하는 것은 다른 나라가 조롱하는 것과 질적으로 달랐어요. 자기의 욕심이 깔려있는 상태에서 조롱을 했습니다. 왜냐? 방금 말씀에 뭐라고 했어요? 예루살렘의 별명이 뭐라고 했습니까? 만민의 문이라고 했습니다. 마치 모든 길은 로마로 통한다고 한 것처럼 당시에 고대 중근동에서 수많은 사람들이 몰려드는 영적인 허브와 같은 곳이 예루살렘이었습니다. 여러분 장사의 기본은 뭐예요? 사람이죠. 유동인구예요. 그거 조사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 물질에 환장했던 이 두로가 지금 자기들과 비교하지 못할 만큼 많은 관광객들이 왔다 갔다 하는 그 예루살렘 보고 마음 가운데 큰 질투가 있었는데 지금 예루살렘이 망하니까 이제 그 관광 산업 많은 사람들이 어디로 온다 이거예요? 우리나라로 온다 이거예요. 우리나라로 온다. 그러니까 지금 예루살렘이 망한 것에 대해서 지금 자기들이 쾌재를 불렀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마음에 큰 속상함이 됐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루살렘이 망한 것을 보고 자기네들의 가격도 올리고 왜냐? 이제 놀러 올 곳 우리밖에 없다 이거예요. 여러분 이런 말씀 하면은 참 마음이 아픈 일인데 예전에 코로나 때 여러분 코로나 때 우리가 외국 여행 가지 못하지 않습니까? 그때 외국 가는 게 뭐 외국 갔다 오면 거의 뭐 역적이었잖아요. 그러니까 어떻게 했냐? 사람들이 휴가는 가야겠고 어디 좀 마음의 평안을 한번 좀 위로를 받았고 그래서 그때 많이 갔던 게 제주도였어요. 근데 제주도 때 그때
여러분 혹시 그때 여행 가격 기억하십니까? 렌트카가 지금은 성수기 때에도 한 6일 빌리면 한 30만 원 해요. 그때 성수기 때 6일 빌리면 80만 원이었어요. 80만 원. 왜? 그때 제가 그때 제주도에 친구들이 있으니까 물어봤어요. 야, 너무 올리는 것 아니냐? 그러니까 뭐라고 하냐? 야, 어차피 갈 데도 없어. 다 여기밖에 못 와. 그러니까 엄청나게 가격 올렸다. 사실 얼마 안 돼서 그때 철퇴를 맞지 않았습니까? 물론 지금 제주도 굉장히 좋아졌다고 해요. 굉장히 사정 좋았는데 그때 다른 데 갈 데 없으니까 우리밖에 못 오지. 당신들 어차피 우리밖에 못 오잖아. 그러니까 함부로 그 물질적인 그런 일들에 있어서 정말 자기들 마음대로 했던 게 바로 이 두로였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두로에 대해서 지금 두로는 왜 무슨 이런 생각을 해요? 자기들이 잘 될 생각을 하지 않는 거예요. 자기들이 개발할 생각하지 않고 자기들의 능력을 개발할 생각이 아니라 이 사람들이 살 수 있는 방법은 무엇입니까? 남이 망해야 내가 사는 거예요. 남이 망해야 내가 산다. 왜? 자기 안에 진리가 없으니까. 자기 안에 실력이 없으니까. 이런 사람들의 특징이 뭐냐? 남이 망해야 내가 사는 거예요. 여러분, 이와 같은 불쌍한 인생이 어디 있겠습니까? 여러분, 반대로 사람들이 예루살렘을 찾았던 이유는 뭘까요? 예루살렘이 막 화려해서 그럴까요? 여러분, 생각보다 화려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성지순례 갔다 온 분들도 계시죠? 저는 뭐 예루살렘은 가보지 않았지만 제가 많이 듣잖아요, 목회자니까. 그러면 뭔 얘기를 하냐? 다 똑같아요. 막상 가봤더니 볼 게 없더라. 할 게 없대요. 볼 게 없대요. 그런데 그 성지를 왜 가는 거예요? 은혜 받으려고 가는 거예요. 말씀의 자리, 은혜의 자리, 하나님 역사의 자리, 그 인식이 자기한테 있으니까 볼 것이 없어도 가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루살렘은 그런 진리와 은혜의 자리가 있었다는 것입니다. 마치 옛날에 시바의 여왕이 솔로몬을 찾아갔던 이유가 뭐예요? 온갖 보물을 다 들고 갔잖아요. 왜 들고 갔어요? 솔로몬에서 톡에서 듣는 복음과 지식의 향연을 듣기 위해서 간 거예요. 여러분, 그런 것처럼 여러분 정말 예루살렘, 이스라엘에는 뭐가 있었냐? 은혜가 있었다는 것입니다. 진리가 있었다는 거예요. 반면에 두로에는 그런 게 하나도 없었어요. 진리와 은혜, 실력이 없으니까 자꾸 뭘 바라느냐? 자꾸 남이 망하기를 기대하고 기다리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식당들도 보면요, 정말 맛이 자신 있는 식당들이 있어요. 그러한 노포 식당들이 있습니다. 그런 데는 정말 맛있잖아요. 간판이 허름해도 사람들이 줄을 섭니다. 왜? 맛에 충실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기들의 비즈니스의 진리에 충실하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제가 한번 머릿속에 그냥 제 스스로 계획하는 게 뭐냐면 우리가 한번 서울 탐방 한번 해봤으면 좋겠어요, 나중에. 그런데 저 사진 한번 띄워주세요. 거기 보면은 여러분, 제가 저걸 왜 띄워주냐? 제가 아주 맛있어 하는 답심리의 한 막국수집입니다. 가면은 허름해요. 지금은 이제 리모델링 했는데 보면은 저기 한 방금 나온 게 한 2만 원어치입니다. 방금 그 나온 게 음식이. 여러분, 말이 돼요? 무슨 화려한 고명이 있는 것도 아니고 그냥 딱 보면 그냥 물에다가 국수 바른 거 아니야? 그래서 그 수육도 조그맣게 한 줄 조그맣게 나와요. 근데 제가 뭘 했죠? 저도 모르게 침을 발랐나요? 아우, 맛있겠다. 그런데 저는 살면서 저를 막국수 막 그렇게 좋아하진 않습니다. 왜냐? 저는 자극적인 거 좋아하는 사람이거든요. 그런데 슴슴하잖아요. 근데 먹는데 띠용 머릿속에서 여러분 픽 지나갈 때 있잖아요. 그런 것처럼 제가 뭐 홍보하는 거 아닙니다. 그런데 정말 제가 딱 보고 제가 그러면은 서울 갈 때마다 다른 일정이 있어도 서울도 말이 서울이지 여기서 여기 가면 2시간이잖아요. 꼭 들리고 와요. 왜? 맛있으니까. 여러분, 진리가 충실한 교회 그리고 본질에 충실한 데에는 여러분 어떠한 모습을 하더라도 사람들이 막 저기 가면은 일찍 가야 돼요. 막 10시 반에 가야 돼요. 그렇게 허름해도 불편해도 가요. 그런데 여러분, 본질이 없는 두로와 같은 도시는 어땠냐? 자기들이 진리가 없으니까, 자랑할 게 없으니까 그 다음에 뭐예요? 돈으로 도시를 쳐 바르는 거예요. 그래서 호세아서에서도 보면은 다른 도시들에 대한 어떠한 설명을 할 때 두로에 대해서 호세아는 뭐라고 했냐? 화려하다라고 했어요. 화려하다. 근데 그 화려하다라는 단어 속에는 약간의 조롱이 있는 거예요. 왜? 할 게 없으니까 니네 그거라도 해야겠구나. 여러분, 장사꾼의 시선으로 세상을 계산하던 이 두로 사람들의 눈에는 세상에서 진리로 흥왕하고 있는 예루살렘이 빨리 망해서 거기로 놀러가는 사람들이 자기들에게도 돌아오길 바라는 그러한 욕심의 마음,
그리고 다른 도시들을 봤을 때 경쟁의 상대밖에 되지 못하는 것입니다. 예배의 처소가 무너지는 것을 바라면서 내 지갑만 두툼해지기를 바라는 그 마음, 하나님이 그것을 굉장히 싫어하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시대에도 두로와 같은 마음이 있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내 안에 구원의 진리가 땅에 떨어지는 것을 마음 아파해야 되죠. 그런데 구원의 진리가 땅에 떨어져도 내 지갑이 두툼해진다면, 내 주식이 올라간다면, 내 부동산이 올라간다면, 여기에 거기에 더 열광하는 모습이 있다면, 여러분, 그 사람이 두로와 같은 사람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 모습을 하나님께서 기뻐하실까요? 전혀 기뻐하시지 않습니다. 여러분, 여러분은 세상의 모든 내가 가진 것보다 하나님의 지식, 진리의 말씀, 성령의 충만함, 이것을 더 기뻐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다른 사람의 불행과 영적인 몰락을 나의 세속적인 그런 탐욕의 기회로 삼는 것을 주님께서 결코 좌시하지 않으십니다. 철저히 심판하신다는 거예요. 오늘 그러한 두로에 대해서 뭐라고 하시냐? 주님께서는 그것을 기뻐하지 않으시고 그들이 쌓아놓고 기뻐할 그 재물들 하나님께서 사라질 기쁨이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여기서 깨달아야 될 게 있어요. 무엇이냐? 그러면 우리가 진짜 자랑해야 될 것이 무엇인가? 사랑하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의 영혼 가운데 스스로 물어볼 수 있는 인생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내 안에는 세상의 재물과 세상의 그런 명예나 이런 것보다 더 마음 가운데 기쁨이 차오르는 진리의 소망이 있습니까? 여러분, 그 소망에 대한 기쁨이 우리에게 충만하게 나타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오늘 에스겔서 26장의 말씀은 강력한 적용 2개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걸 간단하게 논하겠어요. 여러분, 첫 번째 무엇이냐? 여러분, 우리 함께 봉독합니다. 믿는 자는 세상의 물질을 줬거나 그것으로 자신을 증명을 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3장에 걸쳐서 말씀하신 이유가 뭐라고 했어요? 너희들 저거 닮아가지 말라는 거예요. 이방의 썩어질 가치를 닮아가지 말라. 왜? 만민의 문이 무너진 이유가 무엇이냐? 은혜가 메말랐기 때문이에요. 은혜가 떠나갔기 때문입니다. 두로야 원래 진리가 없으니까 화려함으로 승부하지만 예루살렘은 다르게 승부해야 돼요. 여러분, 하나님의 백성들은요, 세상에서 살아갈 때에 다른 것으로 승부해야 됩니다. 그것은 뭡니까? 믿음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스라엘은 원래 사막입니다. 제가 아까 전에도 말씀드렸죠. 가면은 볼 게 없다. 여러분, 거기 보면은 호렙산이나 이런 산들이 이제 성지로 올라가잖아요. 그러면 그날은 죽는 날이래요. 새벽에 4시부터 일어나서 땀 뻘뻘 흘리면서 그렇게 낙타 타고 겨우겨우 올라갈 수 있는 그런 데가 바로 성지입니다. 그만큼 사막의 기운이 굉장히 융성하죠. 그런데 그 땅 가운데 살아가려면 어떻게 돼요? 이른 비야 늦은 비, 즉 하나님께서 챙겨주시고 부어주시는 그 은혜가 없이는 결코 살아갈 수 없습니다. 적과 꿀이 흐르는 땅이요? 아니래요. 무슨 그 땅을 딱 가보면 여기 무슨 적과 꿀이 흘러? 적과 꿀이 흐른다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를 상징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다윗 시대에도 똑같이 다 사막지대였겠죠. 그런데 다윗 때는 왜 달랐습니까? 다윗 때는 왜 이스라엘이 부흥했습니까? 하나님을 의지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을 의지했기 때문에. 여러분, 성경을 보면요, 하나님의 백성은 전쟁을 나가는 순간조차 달라야 된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우리 시편 144편 다윗의 고백을 함께 봉독합니다. 전쟁 나갈 때 다윗이 이 말한 거예요. 함께 봉독합니다. 나의 반석이신 여호와를 찬송하리로다. 그가 내 손을 가르쳐 싸우게 하시며. 아멘. 그 뒤에 여호사밧 왕 때에는 더 놀라운 일이 벌어졌어요. 이스라엘 다윗 왕의 밑에 후손 중에 사실 다 별로였는데 그 중에 좀 나은 사람이 여호사밧이었는데, 여호사밧이 전쟁에 나갈 때 어떻게 했느냐? 여러분, 역대하 말씀 우리 함께 봉독합니다. 여호와께 감사하되 그의 인자하심이 영원하도다. 아멘. 전쟁 시작할 때 이 말을 하고 찬송가를 앞세우고 찬양대를 앞세우고 시작한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하나님의 백성이 싸우는 방식이죠. 여러분, 이것이 세상 가운데 믿음으로 승리하는 하나님의 백성들의 모습입니다. 칼과 창이 아니라 바로 하나님의 은혜를 구했던 그 도시가 예루살렘이었는데, 그 하나님의 은혜를 버려버리고 떠나버리니까 결국에는 어떻게 돼요? 예루살렘 도시가
강도의 구렬이 되었고 욕망의 물질로 사로잡히니까 나중에는 하나님께서 그들이 욕망 가운데 드린 예배를 내가 역겨워하노라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결국에는 바벨론에게 짓밟히고 말았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갈 때에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은 다르게 살아가야 됩니다. 우리의 인생은 이스라엘처럼 어떻게 보면 척박한 환경일 수도 있어요. 그러나 승리할 수 있습니다. 왜요? 믿음으로 승리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믿음으로 정말 두로가 물질과 세상의 화려함으로 승부하려고 했다면 여러분, 우리는 오히려 반대로 믿음으로 승부하실 때에 여러분, 저와 여러분의 인생이 하나님께서 보호해 주시는 놀라운 은혜가 충만하게 될 줄로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리고 또 교회와 성도는 뭘 자랑해야 된다고요? 바로 하나님만을 자랑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 함께 다시 한번 봉독합니다. 교회와 성도는 오직 하나님만을 자랑해야 됩니다. 아멘. 여러분, 우리가 잘 알고 있는 히스기야 왕이 있습니다. 정말 좋은 왕이었죠. 그러나 그가 정말 아수르 18만 5천의 군대를 물리치고 죽을 병에서 고침받아 15년의 생명도 연장받았지만 하나님의 은혜로 철저한 승리의 인생을 걸었지만 결국에는 그의 마지막은 교만에 빠졌어요. 그래서 훗날 바벨론 사절단이 찾아왔을 때 어떻게 합니까? 두로와 같은 똑같은 영적인 교만에 빠져버리고 말았습니다. 그래서 그 사절단이 오니까 그럼 뭘 얘기해야 돼요? 자기가 하나님께서 얼마나 자기의 인생을 붙들어 주신가, 그거 간증해야 되잖아요. 근데 그 자랑은 안 하고 뭘 자랑했냐? 자기 안에 쌓인 보물 창고를 보여줬습니다. 이게 얼마나 재산이 풍부하고 얼마나 명품이고 그러한 것을 자랑했다는 거예요. 자기의 재산을 자랑했다는 것입니다. 그럴 때 어떠한 일이 있었냐? 그때 하나님께서 이사야 선지자를 보내서 그 교만을 책망하십니다. 내가 자랑했던 그 모든 것이 어디로 옮겨갈 것이다? 바벨론으로 옮겨갈 것이다. 여러분, 역대사 32장의 말씀, 요약된 말씀 우리 함께 봉독합니다. 히스기야가 부와 영이 지극한지라 이에 은금과 보석과 향품과 방패와 온갖 보배로운 그릇들을 위하여 창고를 세우며 히스기야가 그의 모든 일에 형통하였더라. 그러나 바벨론 방백들이 히스기야에게 사신을 보내요. 그 땅에서 나타난 이적을 물을 때에 하나님이 히스기야를 떠나시고 그의 심중에 있는 것을 다 알고자 하사 시험하셨더라. 아멘. 그러니까 이미 바벨론 사신들이 왔을 때 하나님은 아신 거예요. 아, 예, 히스기야가 나를 떠났구나. 그래서 일부러 그들의 입을 통해서 하나님 여쭈십니다. 이 모든 일들이 어떻게 가능했습니까? 그러면 하나님을 자랑해야죠. 하나님의 도우심을 자랑해야죠. 자기가 그 어려운 상황에 죽을 병에 걸렸을 때 하나님께 벽을 보며 기도할 때에 하나님께서 그의 인생 15년 늘려주신 거, 자고 일어났더니 아수르의 군대가 다 멸망당한 거, 이거를 자랑했어야죠. 그 자랑하길 기다리셨다는 거예요. 그런데 히스기야는 어떻게 했다고요? 자기의 보물 창고를 자랑했습니다. 시험하셨더라. 여러분, 하나님도 저와 여러분의 중심을 하나님께서 반드시 달아보신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를 주님의 입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하나님께서 물어보실 거예요. 사람의 입을 통해서도 물어보실 거예요. 당신은 어떻게 살아왔습니까? 당신은 어떻게 이러한 일들을 이루었습니까? 당신은 어떻게 이러한 대단한 성공을 거두었습니까? 여러분, 그것을 저와 여러분에게 사람을 통해서 물어보실 때에 그것은 뭡니까? 하나님의 시험이에요. 그럴 때에 여러분, 내 인생, 내 노력, 그리고 내 상황을 자랑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를 자랑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제가 어떤 교회 홈페이지 들어가 봤더니요, 너무너무 깜짝 놀라고 실망했어요. 홈페이지 딱 들어가면, 우리 교회는 뭐 홈페이지가 없지만 딱 들어가면 뭐가 나와 있답니까? 예수님 사랑, 하나님의 은혜, 이런 것들이 나와야 되죠. 근데 어떤 교회 들어갔다니까 교회의 시스템이, 건물이 얼마나 훌륭한지, 그냥 교회 건물, 그리고 교회 내에 뭐 여러 가지 시스템들, 뭐 어떤 교회는 저희는 딱 배너가 딱 떠요. PC방이 있습니다, 막 그래요. 아, 있을 수 있죠. 근데 그게 첫 번째 자랑이 되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 인생의 가장 첫 번째 자랑은 뭐가 되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것이 얼마나 어리석은 자랑입니까? 여러분, 결국에는 세상의 재정의 넉넉함이나 건물의 화려함, 이런 것들은 우리가 차마 눈뜨고 볼 수 없는 하나님의 영광과 대변할 수가 없습니다. 모세가 하나님의 영광 가운데 내려올 때에 사람들이 그를 쳐다보지도 못했어요. 왜? 하나님의 영광이 대단하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 사랑하는 봉동교회는 전혀 차원이 다른, 전혀 세상과는 다른 자랑거리로 가득한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저와 여러분들은 예배를 사모하는 모습도요, 차원이 달라야 돼요. 목숨처럼 여기시길 바라고, 여러분, 우리가 말씀도 그렇고 정말 하나님의 그 모든 음성에 대해서 정말 기쁨으로, 자랑으로 그 자리를 지키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모임을 가질 때에도, 우리가 교제를 할 때에도 뭐예요? 우리가 세상적인 자랑하는 자리가 아니에요. 여러분, 자랑해봤자 그거 하나님이 그 밤에 가져가시면 아무것도 아닙니다. 우리가 진정 자랑해야 될 것은 무엇입니까? 우리 영혼 가운데 우리의 인생을 도우시고, 그리고 하늘나라 소망으로 우리의 인생을 이미 영광의 자리를 예비해 주신 그 주님을 자랑하는 것이 저와 여러분의 귀한 자랑의 고백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말씀을 정리합니다. 결국에는 풍요로웠지만 결국에는 세상의 그 파도의 역사에 휩쓸려 나간 그 두루의 인생을 한번 보십시오. 남의 실패를 기뻐하며 내 이익만을 챙기려는 그런 조잡한 세속주의, 결국에는 어떻게 됩니까? 망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마음 가운데 그러한 마음이 있다면 십자가에 못 박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왜냐하면 여러분, 영원한 가치를 위해, 그리고 영원한 것을 위해 우리에게 가장 좋은 것 주신 주님을 사랑해야 될 것 아니겠습니까? 온전히 하나님을 사랑하며, 그리고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작은 것에도 감사하면서 내게 주신 사명을 기쁨으로 감당할 때에 하늘의 신령한 복과 땅의 기름진 무엇이 반드시 저와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아름답게 채워질 줄로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영원토록 썩지 아니할 하나님과의 친밀한 관계를 가장 깊은 자랑으로 여기셔서 정말 하나님께서 오히려 진정으로 높여주시고 세워주시는 아름다운 성도의 인생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시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인생의 참 반석이 되시는 여호와 하나님, 거룩한 예배의 자리에 있으면서도 우리의 속사람은 도로처럼 화려한 세상의 성공과 재물만을 흠모했던 영적인 교만을 회개합니다. 은혜가 메말라버린 화려함은 결국에는 망해갈 것을 우리가 깨닫게 하여 주시고, 썩어질 세상의 자랑을 버리고 나를 살리신 십자가의 은혜만을 붙드는 믿음의 성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봉동교회가 겉모습의 화려함이 아니라 예배의 감격과 기도의 불꽃이 타오르는 참된 진리의 처소 되게 하여 주실 줄로 믿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